지금 이 예배는 유튜브로도 지금 실시간 방송이 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와 생일이 같은 70주년을 또 맞은 우리 CBS 방송국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그 사장님과 임원분들이 직접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싶고 젊은이들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 맨 앞줄에 와 계시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0주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 교회는 매년 기념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10년마다 한 마디를 묶어서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떻게 뛰어왔고 그래서 그걸 성찰하며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새로운 10년 또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마디씩 끊어서 성찰을 해왔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밝아온 새해에는 우리 삼일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 지 70주년을 맞는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성경에서도 70이라는 숫자는 묶였던 억압되었던 슬픔의 역사가 종식이 되고 고토로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돌아가는 아름다운 희년의 해입니다. 특별히 이번 70주년을 맞는 우리 3일의 공동체는 어느 해보다도 모든 삶의 자리가 더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다가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 이 제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얻었다 이루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아니래요. 얼마 전에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저를 인터뷰한다고 준비를 해서 이제 대담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첫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목사님의 리즈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과거형으로 물었어요. 과거형으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전체에서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의 리즈 시절은 뭐 자꾸 부시럭거려가지고 언제였습니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전제가 깔린 질문이에요. 과거는 참 좋았는데 그런데 저는 별로 과거에 좋은 기억이 10대서부터 갖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갈수록 나의 리즈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다음이 더 궁금하다. 어느 유명한 저술가가 작가분 여러 수십 권의 책을 쓰셨는데 최고의 책을 꼽으라면 어느 책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까? 다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비슷한 얘기겠죠? 다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철학과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화려했던 전성기의 시절을 기준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단호하게 그도 이제 사역을 사실 달려왔을 만큼 달려왔고 할 만큼 했어요.
게다가 이 빌보를 쓰고 있던 시대는 로마 제국하에 그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어의 몸에 묶여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뛸 만큼 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오늘 12절에서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대요? 달려가노라. 근데 이 달려간다는 말은 사실 그 어근에 보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바짝바짝 압박하는 경주자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도 자기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만하면 됐다 라는 것도 아니고 그는 경주자의 태도 이미지를 빌려서 아직도 나는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 그럼 그가 달려갈 길 지점과 남아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성경을 보시면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걸 이제 우리식 송목사식으로 표현하면 바울의 리즈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여기 한 일이라는 말은 괄호 안에 넣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들 한 일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어로 표현을 one thing, 한 가지 일.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다가 중요한 거를 캡처해서 괄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리고 괄호 닫고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표현 때문에 이 한 일이 과거에 자기가 달려오면서 이루어 놓은 어떤 업적이나 행한 일로 오해를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만 들여다봐도 이 한 일은 지나온 시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 그 뜻입니다. one thing. 자, 그런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직도 그는 어떤 꼬린 지점을 향해서 지금 계속 경주자의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어요.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계속해서 또 뭐라고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죠? 경주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여기서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이 문단 안에 두 번이 강조가 됩니다. 근데 이 표현은 사냥꾼들이 사냥할 때의 태도를 집약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로마 시대에 귀족들이 식사를 한 후에 운동 겸 사냥을 해요. 그때 뭐 스포츠래야 뭐 다양한 종류가 있질 않았기 때문에 귀족들이 할 수 있는 스포츠들이 뻔했습니다. 그러면 각자 창을 잡든지 활을 들든지 칼을 들든지 쓰기 용이하고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숲으로 들어가요. 게임의 룰은 간단합니다. 누가 더 빨리 실한 놈을 잡느냐, 이게 게임의 룰입니다. 근데 창을 잡았던 자가 숲길에 툭 튀어나온 눈알이 빨갛고 살이 오를 대로 오른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저 녀석이다 하고 그 목표물을 향해서 창을 휙 던지려는데 옆에 샛길에서 말만한 기름기가 촤르 흐르는 노루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자,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게임의 룰대로라면 토끼를 잡는 게 게임에 이길 확률이 확실하겠습니까? 말만한 살진 노루를 잡는 게 게임에 이길 확률이 높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바보죠. 노루를 잡는 게 게임에 이길 확률이 확실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창은 하나인데 인생이라는 시간도 한 번의 기회밖에 없잖아요. 창은 하나인데
동시에 두 마리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면 노루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 하면 일단 둘 중에 하나 목표물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토끼를 향했던 창끝을 이제 막 숲 새길에서 튀어나온 노루를 향해서 던지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개념이 뭐냐 하면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덜한 이익을 내려놓다.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덜한 이익을 내려놓다. 그러니까 당시의 스포츠 경기는 모든 종목에서 이 달려간다라는 말은 전력 질주의 삶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력을 질주하면서 가져야 될 내면의 태도가 뭐냐 하면 영원한 이익을 위해서 유한한 이익, 덜한 이익을 손으로부터 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오늘 3장 전체에서 어떻게 간증했는가를 한번 돌아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삼가라고 주의를 줍니다. 첫째, 개들입니다. 개들은 당시 거리에 떼거리로 돌아다니는 탐욕스러운 존재를 상징하는 성경적 표현이에요. 이사야에서도 이 개들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개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개들은 먹은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그런 탐욕스러운, 자기들이 저지르고 불필요한 것을 토해냈는데 다시 그것을 주워 먹는, 또 주워 먹고 또 주워 먹는 반복되는 해악들, 그런 종류들의 인생을 유대인들은 표현할 때 개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여기 행악이라는 말은 원문을 들여다보면 종교적으로 썩어 있는 율법주의 아래에 단단하게 가두어져서 복음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채 형태와 겉모습만 붙들고 하고 있는 이 종교적으로 썩은 냄새를 풍기는 부류들을 총칭하는 표현이 행악자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몸을 상해한다는 말은 할례, 손으로 할례를 받은 그것을 마치 집안의 무슨 보물처럼 할례 받아서 아직 안 받았는데 그러면 개돼지 취급당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래서 철저히 율법주의자들을 총칭하는 표현이 이 손할례당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일부 극단주의자들, 금욕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함으로 종교적인 열광주의에 빠져서 이런 해악자들이 있었어요. 이것들이 왜 삼가할 종목으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금지하기까지 성경에 쓰였는가 하면, 이것이 당시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계속 집어넣어주는 잘못된 신앙들이었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절망보다 무서운 게 뭐라 그랬죠? 잘못된 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망보다 무서운 게 잘못된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행악자들, 개떼들, 손할례당은 그 모든 종교의 패턴이 율법주의고 인본주의고 우상숭배와 연결고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삼가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4절. 그러나 이제 자신의 과거에 자랑스러웠던 그때 철학과 그때 생각으로 사고로 자기가 뿌듯하고
이 땅에 명예롭고 이 땅에 가장 존귀한 가치로 붙들고 있었던 지난날에 자기가 생각했던 리즈 시절의 그 해악의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여기 어마어마한 반전을 고백합니다. 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지금까지 열거된 그런 종교적인 항목들, 그 시대의 가치들을 가장 소중하게, 이거야말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이거야말로 나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들이다라고 유익하던 것들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해로 여긴다고 말했어요. 그러한 것들이 내게 얼마나 해악이었는가를 더 적극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겨요? 배설물.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아유 아깝다 그런 사람 있어요? 예? 아까워가지고 주저하는 사람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지난 자기가 붙들고 있던 리즈 시절의 그 기초였던 것들을 해로 여기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표현한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 즈음에서 우리 3일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함께 시청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이 과연 뭘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성기를 확인해주고 내 존재를 증명해주는 기초요, 기준들일까요? 우리 껄피담은 그때가 좋았어. 뭐가 좋았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런 표현조차도 우리가 언어 속에서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좋았다는 겁니까? 물론 역사를 부정하자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배워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뭘 배우죠?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게 큰 교훈이에요. 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인간은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요한 내용과 초점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또 넘어진 실수를 반복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국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회복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의지를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감각조차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소리를 들어요. 뭘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또 그때가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알죠, 저는. 뭘 얘기하는지 알죠. 여전히 우리 의식 한복판에는 규모, 크기, 숫자 이런 외형적인 것에 가치관이 묶여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부름의 상을 앞에 놓고
달려가고자 한 그 목적지가 무언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뭐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이르려 한다라는 말이 달려갈 지점의 목적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싱겁죠? 이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고 얘기를 했는가? 맞습니다. 이런 부활은 앞에 어떤 사건이 반드시 전제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언덕에서 그 부활의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의 모든 가치관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내가 과거에 열심히 다름질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가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리고 뛰었는데 그 달리고 뛰었던 세월과 속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거스리는 다름질이었는가를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그 리즈 시절이라고 자랑스러워했던 그것들을 다 이제는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는 누구를 깊이 알기를 원해요.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모든 능력을 십자가에서 무장해제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음으로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부활의 권능.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몇 절을 보시냐면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랬어요. 권능과.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말은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채택된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는 크게 세상을 지배하는 세 가지 사조가 있었어요. 하나는 로마의 정신, 하나는 헬라의 철학, 그리고 유대인들의 히브리즘의 종교. 이 세 개가 사실은 시대를 거의 혼재해서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헬레니즘은 지식을 숭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힘은 새로운 지식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교회 설립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복음도 새로운 지식의 한 켠에 유입이 되어서 많은 지식과 섞여지는 혼합주의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는 지식이 권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유독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로마의 정신은 뭐였어요? 로마의 정신은 힘이에요. 힘이 선이에요. 힘이 정의예요. 로마가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십자가로 만들어낸 평화가 아니라 힘이 유지시켜주는 평화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매질하고 가둔 것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자꾸 시끄러워지거든요. 그럼 뭐가 깨져요? 로마의 평화가 깨져요. 사회 질서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가차없이 잡아다가 매질합니다. 그럼 복음에 대한 핍박보다는 로마의 정신이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팍스 로마라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조용하려면 힘의 균형이 유지돼야. 근데 한쪽이 기울면 자꾸 전쟁이 일어나요. 쳐들어가서 뺏어먹고 찬탈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종교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고, 근데 그 하나님도 옳게 제대로 믿질 못했죠. 그리고 타민족과 타 족속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타적이고 인간 취급 안 하고, 이게 그 당시를 뒤엉켜 혼재되었던 시대 정신입니다. 각기 이 사조는 자기들의 진영을 콘크리트 쳐서 누구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분열되고 갈라져 있는 시대였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시대를 빌려서 부활의 권능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부활의 권능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바울이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 자기는 로마의 정신에 따라서 약한 것은 힘없는 것이고 약한 것은 무능한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악의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거듭나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게 뭘까?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12절서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바울이 다름질하려던 최종적 목적지는 바로 10절, 1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경험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씨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말은 본받으라는 말은 바울이 모델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어릴 적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키가 늘 작았으니까 항상 앞줄에 섰어요. 그러면 운동장에 애들을 정렬을 시키려면 선생님이 자, 너 여기 기준 손으로 기준해요. 기준. 예? 그러면 기준에 맞춰서 오화열이 딱 정리가 되면 줄을 맞출 때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줄이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 뒤에 있는 애는 저만 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애는 걔만 쳐다봐요. 그러니까 본받으라는 말은 샘플이 될 만해서 저 사람을 좀 본받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본마저도 교회 안에 사라졌어요. 바울은 지금 누굴 쳐다보고 있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굴 쳐다보면 될까요? 그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바울을 쳐다보면 돼요. 그 의미로서 본받으랍니다.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는 걸 보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잘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자기를 교회에 안내한 선배들, 간사들, 또 진장들, 이런 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교회 처음 나왔는데 뭔 예배가 이렇게 많지? 근데 우리 그 간사 형이 꼭 저녁 예배 꼭 드리고 가되 그냥 의뢰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게 이제 본받는 거예요.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아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결론인데
18절을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러니까 뭔가 지금 너무 안타까움에 사도 바울이 묶여 있어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도 모자라는 판에 십자가를 향하여 원수를 행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배요,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결정적으로 한 묶음에서 땅의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일의 반대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은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늘나라 갈 날만 그저 시간 보내고 기다린다, 버틴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빌립보라는 도시는 가장 로마다운 도시라서 리틀 로마라 그랬어요. 근데 원래 빌립보라는 도시를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빌립보는 정말 대책이 없고 노답이었던 야만의 지역이었어요. 누구도 들어가 살기가 버겁고 힘들었던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야만의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로마의 퇴역 장교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청해서 들어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주로 처음에는 퇴역 장교들이나 로마의 군인들이 그 도시의 모든 야만인들을 척결하고 도시를 새로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질서, 로마의 정신, 로마의 가치관, 로마의 문화를 거기에 이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후대에 역사 속에서도 어떻게 명명되어지는가 하면 리틀 로마로 명명되어집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그 위세는 대단했어요. 빌립보에 살지만 빌립보 사람들은 그때부터 로마 제국하에 로마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발은 이 땅에 딛고 있지만 어디에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될까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정말 그런가요? 어디 부동산 오른다 하면 쫙 몰려가요. 예? 뭐가 대박이 났다 그러면 그쪽으로 또 쫙 쏠려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주체성을 갖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청년들도 그렇고 기성세대도 그렇고 똑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까지 하늘의 시민권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안에 십자가의 죽음이 통과된 모든 가치관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부활의 권능을 드러내는 자로 설 것인가? 부활은 죽은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어떤 보증수표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부활의 권능은 오늘 내가 사는 진짜 힘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것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의 목적지입니다. 이게 싱거운 얘기입니까? 표대를 달려가면 못 받아도 은상은 받나? 이런 걸 기대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서 어떻게 부활의 권능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존재론적인 선교사로 살아낼 것인가? 그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달려갈 꼬린 지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또 한 해 동안 깊게 새겨지고 각인되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좀 올라오시겠습니까? 우리 교육자님들은 그 대표 팀장님들만 좀 올라오십시오. 우리 찬양 부르기 전에 우리 섬기는 분들이 대표로 우리 성도들에게 온오프라인에 함께 참여한 분들에게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만 올라오셨나요? 우리 시무장님들 다 올라오셨나요? 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팀장님들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잘 섬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우리 다 제자리에 서신 채로 표대를 향하여 우리 찬양하십시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수혜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을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매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매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매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랍고도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70주년을 맞는 3.1개 복된 표를 주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